말씀의 제목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공유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의 생명은 뭔지 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66권이지요? 그렇죠. 66권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을 다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우리 새신자나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추천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성경의 사도들이 AD 70년 이전에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다 순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20년이 지나서 AD 9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 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 또 유대인들, 이들을 향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저는 이렇게,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웬만한 학자들이 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어느 책을 읽어야, 어느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요한복음, 존 스토어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참 믿음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고 할 만큼 요한복음은 중요한 책이라는 거지요.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혼자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 혹은 유배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요한은 지금까지 도대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백발이 성성한 이 요한이 기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붓을 들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해서 7가지의 이 쌓인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또 13장부터 20장까지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뭡니까?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셨고 뭐 영광의 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즉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영광이라고, 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대속사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은 에필로그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무장시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요한복음 21장까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신앙을 위해서는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는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앞에 보면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성경을 통해서 알아간 그 지식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심, 교회 좀 다녔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의 주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갈 수 있는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 되실 수 있는 우리 주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의 또 요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서 6절 말씀부터 6절, 7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6절, 7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여기 6절 말씀에 어딨어요? 6절에 하나님이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 왔더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만 믿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해서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증인이라는 위트니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정에서 증인이 뭡니까?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입니다. 세상의 법정이야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뭐 법을 막 하는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요한은 사도입니다. 사도가 증언하는 것은 목숨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고 또 사도들과 함께 다 지내면서 AD 90년도 그러니까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 그래서 다 겪었던 직접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증언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직접 예수님 만났죠. 그렇죠. 요한 만나고 예수님께서 같이 활동하고 먹고 자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가서 빈 무덤도 목격하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요한에게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 충만도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 따라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게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말한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알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진술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알고 믿고 있습니까? 아는 것이 없이 믿는다. 그거는요 나를 정말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많은 만큼 풍성한 것만큼 내 믿음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요한복음 1장만 가지도 5주는 해야 이것이 해석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요한이 진술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증언하면서 또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이때 헬라인들에게 로고스 하면은 알아듣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 속에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말로 얘기하면 the highest good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고선, 칸트가 얘기했던 지고선이라는 거예요. 지고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로고스라고 표현했는데 이 요한이 그때는 헬라 문화가 다 로마가 힘으로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그리스는 문화로 로마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로고스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는 어떤 의미예요? 헬라인들이 될 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이미 되어져 있는 가치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로고스인데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헬라 문화의 영향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로고스다 그러면, 바로 우리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제우스 신이나 무슨 신들, 여러 신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바로 로고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장 1절 다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로고스,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로 헬라인에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요. 우리 예수님보다도 귀한 거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귀하신 분,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또 육신적으로만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부분에서는 요한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도 나와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는 같은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 얘기하고요. 히브리어에 베레슈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의 베레슈트, 이게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는 것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씀과 연관되어서 생각할 때, 여기서 태초 베레슈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은 시간인데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되고, 아니 그 타임 속에 몰입돼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좀 더 얘기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하면서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 속에서 태초의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의 개념,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 속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태초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지요? 이 시간입니다. 또 1000년 후에 전에 다윗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이죠. 또 그 3500년 앞에 또 모세가 있죠. 그다음에 500년 앞에 하면은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보다 더 앞에 또 1000년이면 노아가 있죠. 노아보다 1000년이면 아담입니다. 6000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는 태초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다시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띄워주시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에르케라고 하는,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의 태초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창조의 개념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시간의 개념이 창조되기 이전, 그 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in the beginning 같은 말로 시작되고 있지만은, 여기서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시간 자체도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피조물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 모혈이,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창조의 개념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 이전에부터, 창조되기 이전에부터 선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선제성,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시던 분, 예수님의 선재성.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거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닌 선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래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수님의 선재성을 넘어서 또 하나 보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앞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것을 얘기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분이 성령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과 틀린 것이 아니고 단지 유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1장 1절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위일체가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분 안에 세 개의 유격이 있다 해서 루이스 펄콥이 얘기한 것처럼 One God in three persons 라고 하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 안에 세 분의 유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의 능력과 권능과 속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한 유격이 낮은 격이 아닙니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성과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가보면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의 격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양태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양태론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반삼위일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한 단계 밑에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양태론적 성경 해석이에요. 양태론적 단일신론. 이 생각을 여러분 보세요. 반삼위일체론으로서 각 삼위가 구분이 없이 다른 양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선재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3절, 4절, 2절, 3절 볼까요? 2절부터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창조 속에서 창조하신 분,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 나오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말씀으로서 창조하신 삼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결국은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와 만물,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내신론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래요. 우리 찬송가에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거고,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다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거죠.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은 사람에게 있어서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다른 말로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5장,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잖아요. 요한이나 요한일서 같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공유하게 되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전개를 하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얘기를 하다가 5절 말씀, 4절 5절 다시 지우지 마시고요. 4절 5절에 이 생명이 있었으니 해서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영생을 공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자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4절에서 조금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4절을 읽어보세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안에 생명이, 시제를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 성경의 시제 때문에, 한번 생각, 예수 안에 영생이 있거든, 생명이 있건데 예수 안에 생명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나요?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 지금 옛날에는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나요? 아니에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다시 한 장으로 띄워주시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은 계속 있었지만 우리 인간 마음,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내가 옛날에는 공유해서, 그래서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냈잖아요. 이때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입니다. 생명 대신에 사망. 사망,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를 통한 예수의 생명을 공유했던 인간이었는데, 문제는 그래서 어둠이라는 말이 등장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아세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는 예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려서 멸망하게 되는, 지옥 가게 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우리 인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옛날에는 있었다 했는데 잃어버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한복음 다시 1장에서 11장까지 묶어넣어서 보면요, 10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가 12절 중요한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생명이 있었는데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 창조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선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생명을 우리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아주 중요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는 자 앞에 영접이라는 말로 바꾼 거지요. 영접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나 예수 믿어 교회 그냥 습관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폰만 잡고 다니는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래요.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자꾸 지우지 마시고요. 거기 영접하는 자, 영접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영접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엘라본, 인격적으로 우리의 주님 만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순간순간 대화하고 만나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공유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 그리고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요, 요한복음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의 생명을 믿음으로 공유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직 하면 그러겠어요.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무슨 위로나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폼 잡고 다니라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공유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요한이 이제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에 대해서 쭉 증언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 단어로 정확히 이제 설명을 하고, 요한복음 2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놔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우리 13절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뽑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이 이제 이 내용 전체를 다 요약해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공유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옴을 보고 이르되,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죠?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할 때 지고 간다는 것이 리무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킴 제임스 버슨 성경에서 보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킴 제임스 성경도 괜찮아요. 원문에 가깝게 잘 번역된 책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것,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라, 믿으라 라는 거죠. 확실히 믿으라는 것을 보라, 독일말로 자이엔지 그러잖아요. 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야 생명을 공유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러면 어린 양 하면은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와 있는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보면은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그 멸망의 그곳으로부터 구원을 건지움을 받게 됐을 때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와 초태생이 죽게 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때. 그래서 애굽의 곡소리와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장자의 재앙.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 여기 출애굽기 12장의 11절부터 한번 한 장짜리로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이게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그 곳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한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에서 죽음에서 건지움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망에서부터 건지움 받아서 지옥에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지금 고난주간, 고난의 최고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보라. 보라도 빨간 걸로 해야 돼. 보라색이 아니라 이거 빨간에.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어린 양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내가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요한이 보라 하고 제자들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요한이 앞에서 설명하다가 이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생명을 공유하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공유하게 되면 나도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다시 또 강조해요. 3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또 얘기해줘요. 36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보라, 믿으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공유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전체의 내용을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 죄를,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영접,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계속해서 증언하는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성경을 전개해 가다가 요한복음 2장에 가서는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2장은 제가 그랬죠,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그림 언어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이제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라는, 요한복음 1장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거라고 하는 1장과 2장의 연결고리를 사흘째라는 말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흘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1장과 연결되어서 생각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사흘째가 나왔겠어요? 이 사흘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장, 아까 요한복음 1장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 요한이 하고 이튿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튿날이면 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루.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또 36절 말씀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튿날 또 나오죠. 36절에. 그러면 이틀 됐어요. 그 다음에 43절 말씀에 보면 또 이튿날 해서 3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 말씀에서 2장 1절에 사흘째. 그러면 이 3일에다가 사흘을 더하면 6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는 지금 1장과 연결되어서 사흘째라는 말을 통해서 6일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6일째 하면은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 즉 기독교의 율법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에게 있어서 6일째는 어떤 의미로 다 오느냐면 바로 창조의 모티브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죠. 특별히 6일 안에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지우지 마시고 거기에서 사흘째라는 것은 인간 창조 6일째 되어진 인간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서 태초에라는 말을 통해서 태초와 6일을 이어서 볼 때 결국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6일째 창조했지만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에게는 행복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6일째 창조된 이 인간에게 어두움의 세력, 빛의 죄의 세력들 즉 마귀가 결국은 6일째 창조된 인간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생명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빼앗긴 생명을 마귀에게 빼앗긴 이 생명을 사흘째라는 말을 통해서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재창조되게 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되게 되면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아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표적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1절 사흘째라는 걸 통해서 예수에 의해서 재창조,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인간의 생명,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가 재창조함으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사흘째라는 말을 통해서 요한이 딱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빨간색으로 중요한 단어만 빨간색으로 했죠. 그러면 예수에 의해서 생명이 창조되고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되는데 혼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 왜 갑자기 결혼이 나와요? 결혼은 뭡니까?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인간이 원래 창세기에서 보면 인간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주례를 하셔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생명, 또 다른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래서 생명이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 첫 번째 창조된 이 혼례에 의해서 창조된 이 만들어진 이 가정이 마귀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행복이 깨지게 되고 기쁨이 깨지게 되고 미움과 다툼, 살인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린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가정을 이제는 파괴된 아담에 안에서 창조된 이 가정이 세월이 갈수록 파괴돼서 이것이 결국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례를 통해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웨딩 스토리입니다. 성경에서 이 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은 전체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파괴된 결혼, 잃어버렸던 생명을 예수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례 결혼, 우리 찬송할 때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는 신부가 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사흘째 예수 그리스도에서 재창조되는데, 재창조돼서 첫 혼례 때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혼례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혼인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냐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혼례를 통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전부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는 이것으로 해석하라 해서 11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제가 이 내용을 그림 언어로 이해할 때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이건 그림이지요. 뭐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에요. 갈릴리에 있는 가나입니다. 예,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물두멍이 몇 개입니까? 6개가 있는데 물을 채워서 예수님 물이 포도주가 돼서 이 포도주를 다 마시게 됐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1장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요한은 이거라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거야 하고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이겁니다. 물 부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이거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 됩니까? 물을 갖다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물로 포도주. 그러니 이 사건을 놓고, 이야, 놀랍다, 우리 예수님이 그야말로 놀라우신 예수님이시네, 이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 그러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다시 이 본문을 띄워주면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무엇하든지 그대로 하라 해서 순종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2장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을 독려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는 앞으로 우리 주분교회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을 결론적으로 표적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것은 첫 표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말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은 틀려요? 기적은 미러컬 하다고 그러잖아요. 기적은 막 놀랍게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기적적인 거,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표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 성경은 영광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믿어야 네가 제자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표적으로 이해하고,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뭡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진짜 제자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그림을 이제는 표적으로, 제가 이 표적은요 사인이라는 거고, 기적은 미러클이라고 하는 그냥 기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 그림은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을 기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도 세메이온 표적이에요. 이것을 갖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니, 이건 그야말로 능력이다 아니라니까요. 기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에 이것은 표적으로 이해하는,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지, 그 기적적인 것을 보면 안 돼요. 제가 일전에 견월망지라는 이야기를 한번 썼었는데, 견월망지가 무슨 뜻이에요? 견월망지, 발음도 바쁘니까 발음도 잘하는 견월망지 뭡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잖아요. 달을 봐야지 왜 손을 보냐는 거예요. 달을 봤으면 손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그 사건을 보지 말고 그 사건에서 가리키고자 하는 사인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다시 띄워줘서 이제는 표적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사인을 이해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 이제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사흘째 되는 날, 이것도 이제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이에요?
육일체 창조의 모티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파괴된 우리 인생의 행복과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하는 거고, 혼례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 떨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어떤 의미냐면, 결혼해서 포도주가 결혼식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한 결혼식이 돼버리는데,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결혼식 무효입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무효야. 실제로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결혼식 무효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얘기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유대교는 이제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다 빠져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약에 있어서 무효예요.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한 거.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머니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기가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 낳고 키우고 다 했잖아요. 30년이 되도록 이렇게 키웠잖아요. 키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인식입니다.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 좀 해결해 다오. 라고 해서 예수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을 그 정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요? 정확히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아니 왜 이렇게 버릇이 없다는 표현을 하냐? 갑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이래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갑자기 여자여 이래 보세요. 상당히 어색한 단어이지요. 여자여,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극존칭이에요. 여자를 부르는 극존칭. 그러니까 뭐냐, 이 귀나이라고 하는 것은 오피셜한 랭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에 온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예수님의 자기 진술을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진술을 위한 언어의 모티브예요. 그래서 여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러면서 여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4절에? 여자요. 이럴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예요? 안 해요. 내가 할 몫이 아니라는, 여기서 상관은 몫이라는 뜻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 안 해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왜 안 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구했던 문제 해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 문제 해결은 내가 할 몫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뭐예요? 내 때를 위해서 통하지. 나는 상관이 없고요. 내 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때가 요한복음에서 7번 나와요. 그 때는 전부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때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내 때가 뭡니까?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때이지 예수님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자기 직무를 진술하는 내용이 여자요. 그건 내가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맡겨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이 그의 엄마가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 물 항아리 6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항아리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채우라 그랬으니까 없지. 그 다음에 물이 없죠? 그럼 물 어디다 쓴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 그 공동체에 똑같은 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결 규례라고 그랬지, 발을 씻어야 돼요. 근데 때를 벗겨내는 그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정결 규례라고 하는 것,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뭐예요? 율법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발에 있는 것을 물로 씻어야 돼요. 6개라고 하지. 6개 율법입니다. 6개의 율법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돼. 근데 그것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씻었어. 그런데 그 씻었던 물이 없을 때 물을 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It's impossible. 세상의 율법 가지고는, 유대교 가지고는 그 어떤 종교로도 내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 없고,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예수님 물 없어도 포도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물 채우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폐하려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율법에 대한 어떠한 접근의 모습이, 율법을 완성해서,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대치되어야만이 그가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내가 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을 수 없고 의인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고, 내가 죄사함 받아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 정결예식인데, 정결예식은 이거는 안 돼, 물로는 안 돼, 율법으로는 안 돼. 아니야, 우리 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 안 돼. 우술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술조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표적으로, 그림으로, 절대로 기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 그의 영광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잠깐 띄워주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5절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영광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영광입니다. 안 떴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런 게 있는 걸로 아세요. 아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화롭게 계속 나오거든요. 영화롭게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뭐예요? 구원받게, 아들이 구원받는 거, 그게 영화입니다. 그럼 다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마지막 그 한 페이지로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 결국 영광은 뭐예요? 결국 이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 율법이나 도덕이나 세상의 종교나 불교나 유교나 그 어떤 거. 그래서 3장 지나서 4장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 뭡니까? 이방 종교, 모든 종교도 사마리아 여인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뭘 구해도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죄의 문제 해결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내가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제자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 되세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공유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주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